오늘 아침에 사택에서 교회로 이동하려고 나오는 순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목사님, 제가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오늘 교회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공황장애에 대한 설교를 서론에서 언급을 하려고 준비해 뒀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래에 와서 새롭게 많이 듣는 말 중에 공황장애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공포를 느낄 만한 매개체가 없음에도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 때문에 신체가 쪼그라들고 신체가 힘이 들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공황장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자꾸만 이런 공황장애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심리적 원인, 환경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만히 그 원인을 살펴서 분석해 보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좌절감, 낙심,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강력한 오래된 어떤 스트레스, 그동안 쌓여왔던 이런 스트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면 장애가 되는, 공황장애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문제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공포가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주부들 집안 살림 아무리 어지러 있어도 내가 치우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장애가 입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비싼 장난감을 사주면 이 아이들이 잘 가지고 놉니다. 근데 잘못 가지고 놀면 몇 시간 안에 그 장난감을 부숴버리죠. 그러면 통곡을 합니다. 이 아까운 간만에 사준 비싼 장난감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운다고 해서 부모도 함께 대성통곡을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장난감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문제로는 사람들이 병들지 않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부모와 멀리 떨어져 유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시기에 어머니를 떨어져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이런 어떤 공부하러 간 아이들은 나쁜 친구들,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서 술이나 마약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 아이는 극도의 공포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마음 먹고 그것을 헤어나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린다면,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좌절합니다. 아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무력감, 자신의 상황이 변하거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사람은 이 무력감에 빠지고 낙심과 좌절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강력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어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현상보다는 그 중심에 있는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의학자들은 말합니다. 암보다 더 인간을 파괴하는 주범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력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한 인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보다 더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인물이 또 있겠습니까? 요셉은 정말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요셉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공황장애에 빠졌다든지 요셉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뭐 정신질환을 일으켰다든지 이런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러면 요셉은 어떤 재주가 있길래, 요셉은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고도 당대의 최고의 선한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요셉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수없는 극적인 좌절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겠습니까? 요셉이 경험한 제일 큰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거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어머니가 낳다가 해산의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가 죽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스트레스가 또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엄마 없이 자란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스트레스가 또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최민 씨 영상극에 하나 띄워주세요. 이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띄워놓으세요. 예. 이 세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예, 이름은 우리 아나 테이너라고 하죠. 방송인 그 오영실이라는 아나운서죠. 원래 아나운서 출신인데 지금은 뭐 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아나 테이너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정도 됐는데 우연히 방송을 TV를 보다가 이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삶의 스토리를 짧게 소개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시 밥 먹으면서 보았는데요.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육군 중위 장교였어요. 육군 중위였는데 월남전에 파병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아주 어릴 때 뭐 7살 때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자기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딱 두 컷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번쩍 안아주었던 기억이 하나 남아있고, 또 하나는 뭐 다른 기억, 딱 아버지 하면은 떠오르는 두 가지 기억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억이니까 기억이 남아있질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사진으로 뭐 아버지의 모습을 보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친구집을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친구 아버지가 딸 친구들이 왔으니까 뭘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자상하게 잘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보면서 갑자기 집에 돌아오는데 우울해지더라는 거죠. 나에게는 왜 아버지가 없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엄마 있고 형 동생들 있고 하니까 전혀 뭐 그런 의식 없이 살아왔는데, 중학교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중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친구집에 딱 가가지고 아버지를 보는 순간 나에게는 왜 아버지가 없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에게는 사춘기를 보내면서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는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학생이 되어서 아버지가 없는 것도 강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뭐 4세, 5세 된 이제 겨우 유아기에 있는 아이가 엄마가 죽었다, 엄마가 없이 자란다는 것, 그 굉장한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진을 내려주세요. 자, 그런 가운데 아버지는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요셉을 바라보니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으니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위에 형들을 다 제쳐놓고 요셉을 더 사랑했죠. 더 챙겨줬죠. 더 아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그 엄마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강력히 많이 받았던 요셉에게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작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뭘 갖다 주러 가다가 오히려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불편하니까 이거를 죽여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사자에게 물어 뜯겼다고 거짓말하자 해가지고 작전을 짜서 그냥 아이를 큰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뜨려진 아이 요셉,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으로 형들에게 뭘 갖다 주러 심부름 갔는데 그 형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그때 받았던 요셉의 스트레스, 그 강도를 여러분 한번 측정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자기는 아무 의식 없이 형들을 좋다고 따라가서 뭘 갖다 주러 심부름을 갔는데 그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면 그 요셉이 느꼈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아마 우리 같으면 그 상처가 영원히 아마 우리 머릿속에 지울 수 없을 거예요. 그 순간의 공포, 자기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형들이 다 집으로 가버렸을 때 그 어떤 느끼는 그 공포감이 얼마나 크고 큰 어떤 원인이 스트레스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거기에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그 구덩이에 빠져서 뭘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나가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가지 외에 뭘 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는데 집으로 가버렸던 형들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기서 죽이는 것보다는 상인들에게 팔아먹는 게 돈도 벌고 낫겠다 싶어서 형들이 다시 와서 건졌는데 기도의 응답은 되었는데 이번에는 형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인에게 팔려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은 되었는데 반쪽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구덩이에서 죽는 게 나을 걸, 그런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상인들의, 말도 통하지 않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 이집트로 팔려가면서 느꼈던 요셉의 스트레스, 그 강도는 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국관리, 말도 통하지 않는 낮고 물선 그곳에 이 팔려가는 이 어린 소년 요셉, 그가 느꼈던 스트레스는 아마 훨씬 더 강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내려갔고 이집트에서는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는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 진짜 천진난만하게 자라왔던 그 요셉이 이제는 어느 집에 노예가 되어서 팔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그 또한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습니까? 우리가 그랬다면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그 집에 상인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요셉은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여기서 어차피 노예가 되었는데 여기서 원망한들, 여기서 뭐 불평한들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으니 차라리 여기서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자. 그래서 그냥 보디발의 노예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다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살만한 입장이 되었는데 그 집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자기를 또 유혹해서 뭘 합니까? 모함을 해서 이제는 아주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 엄청난 상황 아닙니까? 이제는 겨우 열심히 일해서 이 노예로서 조금 인정을 받고 조금 편해지려는 순간에 그 부인의 유혹 때문에, 모함 때문에 또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요셉의 상황이 얼마나 큰 상처요, 좌절이요, 스트레스가 되었겠습니까? 자, 오늘 그 감옥에서 요셉이 들어가 있는데 요셉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두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 두 명이 뭘 잘못했는지 감옥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바로에게 술을 갖다 바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바로에게 떡을 갖다 주는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 명이 함께 이제 그 감옥에서 지하 감방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요셉에게는 어쩌면 동료 죄수가 있다는 게 조금 위로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생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셉이 그들이 꿈을 꾸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뭐 나무 가지가 3개 있는데 꿈을 꾼 얘기를 요셉에게 하니까 요셉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은 이제 머지않아서 복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가만히 보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도 나도 꿈을 꿨다. 내 꿈도 해몽을 좀 해봐라 하니까 당신은 3일 뒤에 목매달아 이제 죽습니다. 이런 이제 해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4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이 사흘 뒤에 복직하게 되는데 복직하거들랑 바로왕에게 술을 갖다 줄 때에 나의 얘기를 좀 해도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깜빵에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을 좀 부탁을 해가지고 나를 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마지막에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제발 당신이 나를 좀 생각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의 대답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 꿀떡같이 대답했을 거예요. 야, 내가 나가기만 하면은 당장 내가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약속을 안 했겠습니까?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사흘 뒤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기분이면 날아갈 것 같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요셉. 내가 가서 바로왕에게 얘기해 줄게.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겠습니까? 이제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바로왕에게 부탁하면 나도 이제 머지않아서 석방이 되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도 탈출이 되어서 이제 내가 좀 삶 같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런 기대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니까 요셉 따위는 감옥에서 만난 그 인생 따위는 뭡니까? 기억에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자마자 감옥에서 만났던 그 요셉 따위는 아예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기 삶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할 때 요셉이 느꼈던 상처, 요셉은 정말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 하나를 믿고 의지하고 이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어떻게 좀 나갈 길이 요만큼이라도 보일 것 같은 희망을 가졌는데 그가 나가자마자 새카맣게 까먹고 기억조차 못하고 있으니 요셉은 얼마나 그것이 또 좌절과 낙심과 상처가 됐겠느냐.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이 완전히 낙심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쯤 되면 아마 요셉에게는 사탄의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요셉, 네 인생은 끝났어. 너 따위는 여기 감옥에서 죽어도 사라져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너는 죽어도 돼. 뭐 살면 뭐 하겠어? 너는 소망이 없잖아. 이런 아마 사탄의 어떤 소리들이 내면적으로 막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좌절과 낙심 속에 있고 분노 속에 있을 때 그 감정의 틈을 타기가 좋잖아요. 그래 맞아. 술 맡은 관원장이 너 같은 거 기억해 줄 리가 없지. 너를 잊어먹어서 너는 희망이 없어. 이제는 여기서 죽어야 돼. 막 이런 어떤 낙담된 언어를 사탄이 계속해서 아마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불러일으켰지 않았을까.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감옥에서조차 뭐 했습니까? 이겨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강력한 스트레스를 수없이 받았는데도 멀쩡히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선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 정도 상처 받았으면 사람 건드리면 막 가시와 독소가 아마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요셉은 그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어떤 낙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탄의 소리를 줬지만은 요셉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런 좌절감 속에서도 자기가 의지할 대상은 여전히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요셉은 여전히 신뢰하고 그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앞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꿈 해석을 하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살 때조차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해석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걸 말한다는 것은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자살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단의 거짓말을 계속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너 살아서 뭐해? 그렇죠. 너 살면 뭐해? 사람들이 다 너를 비난하는데 너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이런 말을 주게 되면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는 충동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요셉 정도 되면요, 몇 마디 안 하면 우리 같으면 뭐 자살하든지 뭐 포기하든지 인생을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단이 낙심의 화살을 쏘아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를 요셉은 분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도 마찬가지죠. 속이는 겁니다.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그냥 논리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이게 되면 결론이 뭡니까?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가족들이 분열되고 부부 사이에 이혼이 되고 수많은 어떤 폐륜을 일으키면서 이게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캄보디아를 여행하면 반드시 가는 곳이 두 곳이 있잖아요. 하나는 앙코르와트라는 그 힌두교 사원과 또 하나는 킬링필드라는 그 해골 무덤이 있는 그런 곳에 갑니다. 킬링필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저도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킬링필드는 폴포트라는 그 캄보디아의 공산주의자가 사람을 이제 다 죽인 거죠.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나라의 절반을 다 죽였습니다, 사람을. 누가 죽였느냐? 그 폴포트를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 10대 아이들입니다. 10대. 중국의 홍위병들도 그렇잖아요. 10대입니다. 20대는요, 사리 분별이 가능하죠. 내가 이러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이러는데 10대 아이들은요,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해버리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나이가 10대이기 때문에 폴포트는 10대를 이용해서 과거의 어떤 자본주의 세력들을 다 죽인다 해서 죽였는데요,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일단은 안경 낀 사람 다 죽였습니다. 안경 낀 사람, 우리 교회도 죽을 사람 많습니다. 폴포트 나타나면 다 죽습니다. 장로님들은 보니까 정인국 장로님은 돌아가시겠네. 다 안경을, 최 장로님도 안경 끼셨죠. 예. 하여튼 안경 낀 사람은 책을 본 사람이고 책을 본 사람은 이 지식청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 죽였습니다. 여기에 연필에 여기 볼펜 자국 있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님들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10대들은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죄의식 없이 그냥 죽이라고 하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여가지고 그 죽었던 사람들의 안경 낀 사람 다 안경을 모아놓은 그 전시관도 있고 그 죽은 사람들 뼈를 모아가지고 그냥 전시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킬링필드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사람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여러분, 폴포트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지만 이 사람은 속이는 거예요. 젊은 10대 아이들에게 거짓을 집어넣고 이것은 너희들이 해도 된다라고 말했을 때 아이들이 그 말을 믿어버리니 사람을 다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파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죠. 너는 쓸모없다. 가족도 너를 버렸는데 누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겠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확 죽어버려. 괜찮아. 이런 속임수에 속이는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죠. 그게 진리가 아닌데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요셉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사단이 어떤 화살을 쏟겠습니까? 야, 너는 정말 죽어도
못마땅해. 아무도 안 돌봐. 너는 인생 끝이야. 뭐 그렇게 아마 화살을 날렸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말을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 소리, 이 말, 이 생각은 전부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나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야.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했지 사단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는데 요셉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머리를 자주 깎습니다. 머리카락을 자주 깎습니다. 머리카락 깎으러 제가 미장원에 우리 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가면은 참 제가 무력하다는 걸 느낍니다. 목사가 제일 약할 때가 어디냐? 머리 깎으러 갈 때. 원장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 누우세요 하면 누워야 돼요. 눈 감으세요 하면 감아야 되지. 고개 드세요 하면 돼. 완전히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원장님이 그냥 가족 노는 거예요. 누우세요. 올라오세요 하면 머리 더 머리야 돼. 그러니까 정말 나는 무력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치과 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입 벌려라 해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도 입 벌리가 있어야 되지. 거기 입 다물면 또 안 되거든요. 기계를 꼽아놓고 가만히 있으세요 하면 또 가만히 있어야 되죠. 정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도 이렇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 결과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의사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고 미장원 원장에게 머리를 맡기지 않으면 머리를 제대로 깎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 사단의 무리들이 자기를 집어삼킬 때도 하나님께 그냥 맡기듯이 그들에게도 맡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케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굴하지 않는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은 요셉을 지하 감옥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감옥에 안 보내시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지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가만히 보면 요셉은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진짜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뜻을 위해서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요셉을 넣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고 신뢰하려 하면 어느 순간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또 어려움이 생겨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요셉이 지금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게 되면 우리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한다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 행동, 생각, 우리의 모든 모습이 자꾸 부정적인 판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우울해지게 되죠.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이런 좌절감이 점점 더 밀려오게 되면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고난의 파도가 오고 이런 우울한 감정이 올 때 사탄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고 말하죠. 야, 봐라, 너는 쓸모가 없잖아. 너는 이제 인생 안 되잖아. 너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 왜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도 나아진 게 뭐 있어? 너 그 지역안에 뭐가 좋아졌어? 이런 식의 어떤 그 사탄의 말들이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올 때 사탄은 그 틈을 노려서 거짓말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그 거짓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분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야 라는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실체, 복음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 그것에 대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잘 속게 되는 거죠.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몸이 서서히 망가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서서히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는 만큼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변화되고 인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분별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뭡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10대 나이에 팔려가서 30세가 되기까지 수많은 인권 유린의 삶을 지내왔지만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는 좌절로 이끄는 모든 생각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에 마침내 위대한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근동 전체를 살려내는 그런 어떤 전략가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속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억울함과 좌절과 분노의 지하 감옥에 마음이 갇힌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요셉의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니 그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고 일어서라고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절대로 좌절할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서 어떤 상황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를 좌절시킬 수는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미혹하는 말들과 이단과 사술과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이 사단이 주는 소리임을 분별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상황이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또 세상을 이기는 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상황이 결코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